강도 하나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남을 용서하시고 남을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 사시는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이 나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그냥 오늘 있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면 족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구원의 문제를 주님은 진실하게 다루시기 원하셨고 그 강도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원했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강도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두 번씩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가 둘이 함께 죽게 됐습니다. 이 강도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나쁜 생각을 했고 또 나쁜 행동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어떤 강도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오른쪽에 왼쪽에 강도가 또 이렇게 매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도 좀 내려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강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만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가 내려올 수 있을까? 현실만 생각했던 강도였죠. 그런데 자기 잘못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도 아니했던 이 강도는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근데 달린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는데 그 다른 한 강도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이 매달려 될 십자가,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얼마나 더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바꿀 수가 없는 그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좀 들여야지 간다,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돈 많은 부자들만 많은 돈을 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 강도는 둘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말씀은 강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을 위해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이 밑보다는 말씀은 믿을 만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믿을 만한 말이냐?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한 가지 말씀은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한 가지 말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받지를 않고 있어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안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믿겠다고 하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하고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죄된 사람 있나요?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거짓도 사랑하시고 왕도 사랑하시고 또 부모를 사랑하시고 고아도 사랑하시고 호레비도 사랑하시고 과부도 사랑하시고 또 병원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이웃만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서 저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폭탄에 터져서 이제 죽게 되고 난민이 생겨서 어린 나이가 부모를 이루게 혼자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줍는 아이들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그 같은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어요. 저 북한에도 보면은 많은 신우지라든가 다른 지역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면은 영양실조 걸려 누워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저 같으면은요, 어떤 강도를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심하다. 사람을 17명씩 죽였다며. 저 사람은 칼길을 폭발시킨 폭파범이야. 김연희가 폭발을 했죠. 근데 김연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칼길을 폭발을 시킨 사람이 수백 명 죽었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야.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은 불못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두운 곳이고 괴로운 곳이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가야 되는, 죽지도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은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울면서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다음 2장 6절에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한 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어떤 형제님들은 저희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평양에다가 국소공장을 차려놓고 또 밀을 사다가 국수를 해서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려고 국수공장을 차린 형제님도 있어요. 어떤 형제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굶어 있으니까 두유공장을 해가지고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두유를 주는 이와 같은 형제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사상이 다르고 많은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저 러시아에 들어가서 저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
민수기서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 230페이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길로 인해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 애굽의 광야에 살다 보니까 물도 없고 너무나 싫습니다. 길이 삐뚤삐뚤하고 웅덩이길도 있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얘들이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불뱀을 이제 광야에 막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독이 막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살아야 할 사람이 죽었습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보내셨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이제 이들이 다 죽게 됐어요. 불뱀에 물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그 불뱀을 만들어서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갖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높은 장대 위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큰 통구리가 있어요. 구리가 이렇게 통구리가 있는데 이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망치로다 가지고 막 두들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뱀 머리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몸통은 두툼하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살짝 두들기고 꼬리는 얇잖아요. 거기는 막 때리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막 이렇게 두들겨야지 이 구리가 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구부리고 하면서 뱀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이 구리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 두꺼운 구리가 그냥 막 매를 맞으면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매를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짓지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매를 맞으셨는지요. 그 채찍을 맞을 때 주님의 그 채찍을 보면은 끄트머리에 이 동물 뼈가 있는 거예요. 뾰족한 뼈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때렸다가 빼게 되면은 예수님의 살이 다 찢겨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죄값으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너무나 많이 매를 맞으셨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구리뱀처럼. 그리고 이때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구리뱀만 보면 난다고 하니까 막 독이 올라서 여기까지 그냥 툭툭 분져 죽을 사람이 아유 어떻게 그 구리뱀을 본다고 나 독을 지금 빼야지 독을 빼야지 나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해도 살아? 어떤 사람 고집 부린 사람은
구리뱀을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텐트 이렇게 열고서 이렇게만 하면 사는데 이걸 안 한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금방 죽어가는 사람이 아이고 구리뱀만 보면 산다고 하면서 이 텐트에서 이렇게 봤는데 살아난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살았어요. 구약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달리신 것입니다.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오늘의 현재의 죄도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과거의 죄는 내가 용서했는데 오늘 짓는 거하고 앞으로 지을 때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죄를 져가지고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법정에서 재판관님이 당신이 죄를 졌지만 이것은 당신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인정되지만 당신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딱 재판관님이 판사가 딱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딱 재판에서 딱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리기를 이것은 무죄입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지어서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라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오히려 큰 소리 하잖아요. 다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30년을 교회 다녀도 4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강도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얻으셨나요? 네. 누구 피로 얻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얻은 것입니다. 속죄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찬송가 잘못된 거잖아요. 257장 잘못됐죠.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속죄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른다고 하면은 잘못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한 것이고, 내가 죄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이 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좋으신가요? 얼마나 좋아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끌고 왔어요. 또 너무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목을 비틀고 피를 흘리면 용서를 받았어요. 얼마큼 용서받았나요? 한 번 죄를 지면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또 죄를 지면 어린 양을 또 끌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죄를 지면 어린 양을 끌고 와야 됩니다. 또 그 다음날 죄를 지면 염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 다음날 죄를 지면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됩니다. 산비둘기를 잡아오든 집비둘기를 잡아오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는 한 번밖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 방울의 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염소 피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다. 황소 피가 아니에요. 제비피가 아닙니다. 비둘기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담당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responsibility. 예수님이 다 책임을 졌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갚았습니다. 내 죄를 그냥 남겨놓고 갚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으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아들의 그 빚을 아버지가 다 1,000만 원 싹 갚은 것처럼 싹 갚았으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하니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형제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은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내 죄값 때문에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나요? 힌두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소를 믿는 종교입니다. 제가 네팔을 갔었고 인도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수억의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이에요. 인도만 해도 87%가 힌두교인데 100명 중에 87명이 힌두교입니다. 뭘 믿느냐? 소를 믿어요. 소. 소를 갖다가 발로 찼다가 하면은 내가 이리 가야 되는데 길에 소가 들어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소 하고선 발로 차면은 6년 동안 형무소에서 살아야 돼요. 발로 차면은. 왜? 신을 발로 찼기 때문에 6년을 사는 겁니다. 사람 죽이면 감옥 안 가는데 이 소를 죽였다면은 감옥에 가요. 소를 믿습니다. 근데 그 많은 소들이요, 주인이 없는 소들이 많아갖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인도를 가니까요, 막 쓰레기통을 주워서 막 쓰레기 먹고 있더라고. 아니, 사람이 있는 신이라면은 잘 먹이고 먹을 것도 많고 통통해야 되는데 바짝 말라갖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냥 어디 먹을 거 없나 하면서 까만 소, 하얀 소, 누런 소가 그냥 쓰레기통 뒤지러 다니는데 배고프니까 길바닥에 누워있어요. 인도 가서 한번 발로 탔다가 제가 형무소 갈 뻔했어요. 이놈의 소가 아니고 거기서 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되는데 들어놓 있냐고 하면서 했대. 네팔을 가니까 사람들이 원숭이 목 잘라진 신을 믿고 있더라고요. 원숭이 발바닥을 믿고 있어요. 네팔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아니라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3억 3천만. 인구는 3천만 명인데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10개씩 믿어도 모자란데 발바닥 신, 원숭이 목 잘라진 신, 돌멩이 신, 나무 신 이런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 히말라야도 신이고 왕도 신이고 12살 먹은 어떤 여자가 조그만 창고에 갇혀있는데 그 아이도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어떤 이 종교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종교 있나요? 석가모니도 훌륭하지만 죽었다가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나요?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유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마호메트교도 무슬림도 많은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한 방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 좋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옷에 어떤 그 지저분한 시커먼 것이 묻었다 할 것 같으면 양잿물로 비누로 닦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시커먼 죄는 양잿물로다가 먹으면 닦아지나요? 내가 마음에 죄를 졌습니다. 누굴 미워했어요? 싸웠습니다. 훔쳤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괴롭습니다. 이 죄를 닦아야 되는데 그 양잿물 한 바가지만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그 죄가 닦아지나요? 양잿물 먹으면 죽잖아요. 죽어도 안 닦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양잿물보다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닦아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마음에 믿은 사람은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은 얘기할 수 없지만 믿었으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말씀은 들어봐야 알고 또 눈은 봐야 알지만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을 해야 알지. 말. 부부간에도 말을 하면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단을 맞춰야지. 여보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어도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도 죄인입니다. 부모 앞에 죄인이고 자식 앞에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저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용서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마음 가운데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기 강도보다 나쁜 사람이 있나요? 강도 더 심한 죄를 진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지옥 가는 거는요, 강도만큼만 큰 죄를 지었던 조그만 죄를 지었던 간에 다 지옥 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았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어야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력의 모든 지체들과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강도와 같은 그 하늘나라,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황금집을 소망 가운데 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하고, 오후 시간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